마지막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고 우리 추수감사를 준비하면서 마음을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 감사합니다 3번 한번 우리 주님 앞에 반복해서 해보겠습니다. 3번째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의 감사함의 깊이로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3번 주님 감사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전에도 종종 말씀드렸죠. 어른들은 주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데 애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주님 감사합니다 못합니다. 성질이 급해갖고. 그러고 숨이 차가지고 애들한테 한번 시켜보세요. 아이들한테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봐라고 시켜보십시오. 할 수 있는지. 저는 그렇게 하는 애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깊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감사가 깊어지는 거예요. 날수가 짧으면 그 깊이, 감사의 깊이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커피의 맛을 즐길 줄 알려면 나이가 좀 들어야 되듯이 말입니다. 아이들은 혀가 너무 민감해가지고 이 커피의 쓴맛을 견뎌내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쓴맛 뒤에
오묘한 단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여러 가지 향긋한 과일 향도 나는데 이것을 아이들은 그 쓴맛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커피의 진수에 도달하지 못하듯이 우리 인생의 깊은 감사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연륜이 깊어지고 쌓이면 쌓일수록 그 감사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다윗왕의 마지막 감사의 기도, 다윗왕이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서 그 깊이 있는 감사를 같이 들여다봄으로써 그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왕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왕이 솔로몬을 차기 왕으로 지목하고 또한 마지막 유언을 남기기 위해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들을 불러다 놓고 말한 마지막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연약하지만 성전 건축의 역사는 너무 크다고 말합니다. 일찍이 다윗왕은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백향목 궁전에 있는데도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휘장 가운데 있다며 탄식을 하고 선지자 나단에게 하나님의 집을 좀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보였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나는 집이 필요 없다.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저 애굽에서 이끌어냈을 때부터 나는 너희들과 함께 그렇게 광야에서 들에서 성전에서 그렇게 성막에서 그렇게 지내왔다. 이 말의 뜻은 사실 거기에 담겨있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집이 필요 없다.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왔을 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목자다 그 말입니다. 목자가 집 있는 거 봤습니까? 목자는 집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적어도 양을 칠 때는 말입니다. 목자는 집에 가서 쉬는 존재가 아니고요, 목자는 양과 함께 그냥 천막을 치고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스케노 천막을 치시면서 이 양떼인 주의 백성들과 같이 기거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집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마음만은 받아주셨습니다. 다윗 왕이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백향목 궁전에 그렇게 있었을 때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그 가상한 마음만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다윗아, 네가 내 집을 지어준다고? 아사라, 나는 집이 필요 없다. 하지만 내가 네 마음은 받고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너의 왕위를 굳건하게 세워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이 오는가를 우리는 여실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줄 아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비록 자신은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지만은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였습니다. 그러자 방백들과 지도자들도 또한 금 5,000달란트,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 놋 18,000달란트, 철 100,000달란트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자원하여 드림으로 다윗 왕과 모든 백성들이 심히 기쁜 축제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잔치가 벌어지는 장면이 우리가 읽는 지금 역대상 29장의 내용인 것이죠. 이러한 때에 다윗 왕의 감사, 이 마지막 감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윗 왕의 마지막 감사는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본절 이하 19절까지가 다윗 왕이 하나님께 드린 마지막 감사 기도인데요, 그가 인생의 마지막 때인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린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염원, 그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곧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 왕의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의 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게 다윗 왕의 사실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과업을 솔로몬에게 예비하셨기 때문에 다윗 왕은 그 일이 성취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따름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들이 자신을 본받아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는 자신이 죽은 이후에 바로 이 여호와의 성전이 이제 나뿐만 아니라 이제 이 방백과 모든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함께 지어드리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한편 본구절에 언급된 우리 조상 이스라엘은 족장 야곱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 왕은 여기서 인격적으로도 참 모자란 부분들이 많았던 그 야곱,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덜먹이며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감사를 돌려드렸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야곱을 하나님의 놀라운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자신도 아버지의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한테도 형님들에게도 가족들한테도 인정받지 못하여서 그저 아버지의 양 몇 마리나 치고 있던 양치기에 불과했던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들으셔서 온 이스라엘의 지존자 왕으로 세워주신 이 놀라운 은혜, 바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 이 목동에 불과했던 나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목동에 불과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바꾸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지금은 비천하고 지금은 작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 목동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놀랍도록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 왕의 마지막 감사는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마지막 기도가 뭐라고요? 감사가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하고 있는데, 정말 사랑하는데 줄 수 없었던 경험 있으십니까? 주고 싶은데 줄 것이 없어서, 줄 능력이 없어서 못 주었던 경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누고 주고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마 다 느껴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된 것이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이 없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온 백성과 방백들이 함께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그만큼 은혜를 누렸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이지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돌려드리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없습니다. 다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24장로가 그렇게나 얻고자 열심히 달려서 받은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듯이 말입니다. 다윗왕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내게 허락된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을 뿐인 것을 아는 다윗왕의 청지기적인 물질관이 여기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다윗왕과 같은 청지기적인 물질관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내 물건, 내 재산, 내 자녀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내 것 중에 가장 원초적인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몸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다른 곳에서 네 머리띠를 셀 수 있냐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헤아린다, 세어본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란 뜻이거든요. 주인들만 숫자를 셉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주인이 숫자를 정확하게 셉니다. 암만 종업원들은요, 숫자를 세도 숫자가 틀려요. 주인이 세야 정확하게 숫자가 세집니다. 이해가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센다, 헤아린다 그런 것들도 주인의 자격으로 그것을 세워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머리카락을 한번 세보라는 거예요. 머리카락 셀 수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없죠. 그 말은 그 머리카락에 우리가 주인이란 말입니까? 주인이 아니란 말입니까? 주인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신데요. 그러면 우리 머리카락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내 키를 한 자라도 더 해봐라. 더 할 수 있느냐? 여기서 키 크고 싶은 분, 제가 키가 크고 싶습니다. 우리 목사님처럼. 이때는 한번 웃어달라고 하는 얘기인데 참. 그래서 이렇게 키가 크고 싶잖아요. 키가 크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을 알아라. 왜? 네 몸도 네 맘대로 안 되지 않느냐? 근데 대체 뭘 네 맘대로 하려고 그러니? 네 몸도 네 맘대로 안 되는데, 네 몸도 네 것이 아닌데 대체 네 것이 어디 있니?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닌데도 만약 내가 내 것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은 불의한 재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6장에는 불의하지만 지혜로운 청지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의 재물을 허랑방탕하고 사용하다가 주인의 결산날, 한마디로 심판날이죠. 결산날이 다가옴을 알고는 급히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마치 자기가 선심 쓰듯이 그 사람들을 탕감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이 악한 청지기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지혜롭다고.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 비유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재물들 같은 경우에는 다 한계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쓰면 없어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까운데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께도 재물이 한계가 있으실까요?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이 한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재물을 가지고 있는 이 악한 청지기가 허랑방탕하고 그냥 쓰는 거예요. 하나님 재물인데. 그런데 심판날이 있다.
마지막 결산의 때가 있다, 종말이 있다, 그 얘기를 딱 알고는 이제는 내 이거 정말 준비 안 했다가 심판 준비 안 했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갖고 심판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인에게 빚졌던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마치 자기가 자기 돈 쓰듯이 선신 쓰듯이 팍팍 탕감해 주는 거예요. 누구 돈인데? 주인 돈인데. 근데 그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물로 선을 행하고 덕을 끼치고, 하나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고 사람을 살리면 그게 지혜로운 것이란 겁니다. 네 거 아니잖아 원래. 네 거 아니잖아 원래. 내 걸로 그렇게 해. 그러면 그건 지혜로운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우리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인 양 선심 쓰듯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그 심판을 어떻게 견디려고 하십니까? 이 악하지만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이 어차피 하나님의 것, 내가 허랑방탕했던 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정말 깨달아 안다면, 내가 주님을 만날 것을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저주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팍팍 탕감하면서 그렇게 써서 사람을 살리고 친구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왕은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제물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의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왕의 마지막 감사는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성전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윗왕의 마지막 감사는 바로 성전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라이언 일병 구하기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보았을 것입니다. 라이언 가문의 사형제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으로 참전하였는데 위로 세 형이 모두 태평양 전선과 노르망디 상륙작전 중 오마하와 유타에 변해서 각각 전사하였고 어머니는 세 아들의 전사 통지를 동시에 받게 됩니다. 이에 조지 C 마셜 육군 참모총장이 이 사실을 접하고는 마지막 남은 막내 아들이라도 살려서 집에 보내 집안의 슬픔을 덜어주자는 판단하에 미 육군 최고의 특수부대인 레인저 부대의 밀러데이를 지휘관으로 총 8인의 라이언 구출팀을 파견하게 되었고 밀러데이를 비롯한 6명이 죽고 라이언 일병은 무사히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구가 된 라이언 수많은 자기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이끌고 바로 그 밀러데이의 묘지에 와서 감사 인사를 드리는 그 영화가 그렇게 처음에 시작하고 마지막도 그렇게 끝나는 영화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입니다. 다윗왕의 마지막 감사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 가장 큰 감사는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지혜의 왕,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부귀영화를 누린 왕, 그런 왕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솔로몬 하면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기 이전에 먼저 떠올려야 될 더 중요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솔로몬하고 떠올려야 되는 솔로몬의 정체는 바로 추악한 죄악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백향목 궁전에 살게 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왕은 그 은혜의 백향목 궁전에서 왕의 책무를 잊은 채 도리어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탐했고 그 죄를 감추려고 충신 우리아를 악한 자 요압에게 죽도록 교사하였습니다. 그 죄로 밧세바와의 첫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렸고 그 둘째 아들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왕에게 솔로몬은
자신의 죄악을 떠올리는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진노에 벌벌 떨게 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빼앗은 밧세바에게서 난 죄악의 아들 솔로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을 다시금 솔로몬을 받아주는 것을 통하여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었다는 증거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더 이상 죄악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용서의 아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그 자체로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의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로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세우시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 솔로몬, 그 죄악의 아들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우리아 죽이고 나서 그렇게 그 밧세바에게서 태어났던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어떻게 허락하시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집의 성전을 세우도록 하셨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솔로몬에게 또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 그 상징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전이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를 만나주신다. 우리를 결국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의 결정, 그게 바로 성전으로 표상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솔로몬에게 또한 우리의 자녀에게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통해서, 성전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고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라니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미육군 최고의 부대 밀러데이를 비롯한 그 6명이 죽어졌을 때에 그 라이언이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아서 수많은 열매로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영화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죽으심으로 이제 이 성전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전을 보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여전히 나를 향하여서, 이 죄인된 나를 향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팔을 벌리시며 용서해 주시며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시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 왕이 임종을 앞두고 온 백성 앞에서 드리는 마지막 감사를 묵상하였습니다. 다윗 왕의 마지막 감사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야곱 같은 나를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을 세워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 성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우리의 흉악한 악을 용서하신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 희생과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신다고 하시는 그 놀라운 사인을, 저 성전을 세우심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으로 초청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도 다윗 왕처럼 마지막이 되도록 마지막까지 감사로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주님 은혜 기억하여 마지막까지 감사하자.